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5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천부경에서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진 본태양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본 본진 본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의 본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 메커니즘이 만왕말래라고 하는 우주 자체의 팽창과 수축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면서 모든 것이 원시반복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그 근원으로 다시 회귀에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작용이 변의 작용이 일어나는 변화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천부경의 내용이죠. 그럴 때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본체에 대한 작용이라는 개념이고, 그 작용, 현상적으로 작용을 할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변자가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결국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만왕말래라는 개념을 우주의 팽창과 수축이라는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원시반복하면서 내재적으로 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개벽이 인간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이 그런 과정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냐에 대해서는 이 문장만 보고는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사실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바로 이 변화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이죠. 하지만은 여기에 어리의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는 그게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부경이 굉장히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요 변자 한자를 가지고 요걸 설명을 했다고 하나. 요 변자. 이게 굉장히 신묘한 글자란 말이에요, 이 변자가. 그래서 이 하나의 글자를, 한자를 가지고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자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접근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주로 DNA적인 관점, 현대 그 생체 정보로 그 1953년에 발견된 그 DNA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하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 영성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과학을 잘 몰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로 흥미가 없으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제 이게 실제 지난 영상을 실제로 보신 분을 보면은 본 분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영성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과학은 잘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의 기본적인 관점은, 우리가 지금 이 우주 자연과 인간 진화의 메커니즘도 뭐래다 과학에 의해서 조명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돼야 된다. 저는 영성과학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에 대한 실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 헛소리를 했더라도 그거 어떤 사유 체계가 있으면은, 어떤 사유 체계가 이론 체계죠. 이론 체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주자연과 인간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 체계가 있으면은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 증명이 돼야지 우리가 그걸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종교는 과학이 아니죠. 왜?
그 증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증명이 요구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증명을 거부해. 종교는 증명을 거부한다.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과학을 초월해 있는 어떤 그런 사유체계라고 자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만의 종교는 자신들만의 망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증명이 안 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그냥 떠드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증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편적 증명이라고 얘기하는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적 증명.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그리고 누구에게나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과학도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영성이라고 하는 분야가 더 이상 소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성은 소수만의 것이 아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든 인간은 신선이고 부처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다 제가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보편성이 있는 사유체계로서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유체계로서 이제는 우리 인류에게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소수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성민주주의를 추진해요. 그래서 자기만이 무슨 특수한 체험을 해가지고 그 특수한 체험이 자기가 뭐 깨달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착각이죠. 제가 볼 때 이제 착각인데 그런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 신선이고 부처고 그리스도의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고 그것을 구현이 되게 만드는 사유체계, 이론체계는 현실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구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특수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몸에서 약간의 그 어떤 체험들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껄떡거리는 그런 거 가지고는 지금 이 시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과학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볼 때는 헛소리 한다고 보는 또는 정신병자 소리밖에 듣지 정신병에 들렸다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떠들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성의 이 수준의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과학적인 보편성을 추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증명이 돼 나가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저는 갈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학이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과학적 개념들을 되도록이면 가지고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더 이상 과학기술적 이 시대에 너무나 감각 실제 세계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을 쓰고 자가용을 몰고 뭐 그렇게 모든 게 과학기술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학적 이론과 기술적 이론의 토대를 두고 현실에 조작을 가해가지고 생산해낸 물건들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상품들이 나와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있어서 영성, 종교 뭐 이런 것들이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걸로 끝나버리면은 과학적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들이죠, 그냥. 무의미한 증명도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성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성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걸 저는 영성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영성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 있게 증명이 돼야, 이게 그렇게 이제 구현이 돼야 된다. 이제 일반 사람들의 구현이 돼야. 그런 시대가 개벽의 시대. 우리 선조들이 개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개벽의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런 보편적인 지상 천국, 일어나는 거를 조망을 했기 때문에 개벽 사상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지상 천국, 지상 성국은 이런 보편성 있는 사유 체계와 증명되는 현실적 증거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과학의 시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깊이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현대 과학은 우리 이제는 그걸 제1의라고 하는데, 최고 수준의 영성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파악한 그 세계, 파악한 그 세계에 한참 못 미쳐요, 지금. 과학이라는 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사실 과학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학이 아직은 최고 수준의 영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체험하고 확인한 그 세계를 현대의 과학 기술은 아직 제대로 그려내질 못하고 있어요. 한참 멀었어요, 아직까지. 하지만은 과학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오픈돼 있다는 거죠, 오픈돼. 그러니까 지금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그 이론을 수정하고 실제로 증명하려는 그런 열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근데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열린 정신이 거의 없어. 그렇죠. 자기 것만 옳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과학적인 보편성을 향한 개방사회, 열린 마음,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성을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멀었지만은 과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볼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단은 또 계속 얘기를 한 게 뭐예요? 우주 물리학을 가지고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DNA 생체 정보 얘기들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계속 진행을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변화가 있는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를 천부경은 설명은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변이라는 한 글자 안에 그것이 이 한 글자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변이라는 글자 하나로. 그래서 이 변이라는 글자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이라는 글자는 우리말 변이지만은 한자로는 이렇게 변자를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자의 그 상형적 구조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예요? 이 변자는 양쪽에 가느다란 실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의 실이 꼬여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DNA에 제가 비유를 한 거죠. 이와 같은 어떤 DNA 이렇게 DNA적 구조로 이렇게 두 개의 실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걸로. 근데 그것이 꼭 우리의 지금 이게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어요? 산맥칠륜 개념, 산맥칠륜으로 표현했죠. 산맥칠륜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7개 차크라가 7륜이고, 산맥은 뭐예요? 핑갈라 나디, 이다 나디, 슈숑나 나디라고 하는 세 개의 나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슈숑나 나디는 핑갈라 나디와 이다 나디가 꼬여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보와 에너지와 물질을 집어넣는 하나의 그 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핑갈라나디, 이다나디라는 두 개의 가닥이 꼬여 올라가는 이 구조에서 슈숑나 나디도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핑갈라나디라고 하는 이것이 태양의 길이다라 그러는, 이다나디라고 하는 것이 달의 길인데, 이것이 맥 또는 락이라고 한다. 락은 이을락자니까, 이 이을락자를 보면은 실사자가 또 붙어 있잖아요. 락자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실이 꼬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실이 꼬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핑갈라나디를 홍실이라고 했고, 홍실. 청실, 홍실 할 때 홍실, 이다나디를 신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청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청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선맥칠륜이라는 것은, 이 메커니즘이 가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거는 탄트리즘, 그걸 쌍수수행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탄트리즘을 한자로 표현할 때는 쌍수라고 해서 쌍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섹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그 쌍수수행법에서 우리가 그 탄트리즘 이렇게 전개를 할 때에 우리가 7개의 차크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때 우리가 이것을 완전한 결혼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의 실이 꼬여 올라가는 거는 완전한 결혼의 과정이다. 그래서 완전한 퍼펙트 메리지 상태다. 그럼 퍼펙트 메리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실을 우리가 옛날 전통 결혼에서 뭐라 해요? 청실, 홍실 엮어서, 이래서 청실, 홍실 엮어서, 그러니까 청실과 홍실이 엮어져 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한 결혼의 과정으로서 이것은 청실, 홍실이 엮어져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실을 꼬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청실, 홍실을 엮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청실, 홍실 엮어서 동심결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결이라는 게 결합한다는 거지, 연결하는 동심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자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결혼의 과정이다. 동심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청실과 홍실이 엮어가지고 핑갈라 나디와 이다나디, 영락과 신락을 엮어서 슈shum나 나디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서 거기다가 슈shum나 나디의 공간에다가 넣는 거죠. 마음을 활성화시키면은 거기서 하나의 그러니까 두 결혼이 됐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 결혼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아이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가 뭐냐면은 이 변에 요 말씀 원자가 요 아이를 표현해주는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원자가. 그렇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게 말씀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게 도대체 왜 여기다가 말씀원을 넣은 거지? 여기 말씀원을 왜 이걸 여기다가 놓은 거지? 이 변자에다가? 이런 의문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사라고 하는 이거는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성되는 이 동심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결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아이가 우리 몸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건데, 이 아이가 만들어지는 이 세계, 요것도 하나의 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소우주체에서 나오는 대우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두 개의 그 여성과 남성의 에너지를 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왜 말씀원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말씀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원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원을 왜 말씀원이라는 걸 왜 여기다 놨을까? 그러니까 말씀원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 육아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는 종교라든가 모든 거에서 이런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믿을 신자란 말이야. 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믿을 신. 근데 이거는 믿을 신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결국에는 뭐야? 말씀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이 믿을 신 왜 말씀원으로 이걸 자꾸 표현을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는 깊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쪽에 공부를 계속 해보면서 이게 뭐 이쪽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천부경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의문을 가지고 파고드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이게 이 한자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 자, 그래서 말씀원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겠죠. 말씀원. 그래서 말씀원이 뭐냐라는 걸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정보라고 번역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 우리는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정보라고 표현을 하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자. 그러네. 인포메이션. 그러면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 그러면 정보라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떤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기술, 정보과학, 인공지능에 쓰는 게 뭐 다 정보과학이잖아요. 그래 정보라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추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거가 이걸 정확하게 이걸 나름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개벽, 창조 과정. 그거를 이제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과 여기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성경의 처음 시작이 되는 게 창세기에서 나온 이거는 뭐 창세기 1장은 성경에서 1장은 이거는 천지 창조를 하는 거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지 창조를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걸 천지 개벽이라는 창조라는 말보다는 우리 한국에서는 창조라는 말보다는 개벽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개벽. 천지가 개벽됐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천지 개벽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일어난 천지 창조, 천지 개벽은 어떤 거냐면은 이 천지 창조, 천지 개벽은 요 우주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우주체인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창조해낸 이 근본적인 이 우주세계의 창조가 창세기 1장의 창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요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천지개벽 요걸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거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이 이 우주 환극체죠. 대우주 환극체, 환극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우주 환극인을 이거를 창조를 해낸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창조였어요. 이때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는 천지 창조는 천지 개벽은 우리가 카발라적인 개념 볼 때 아담 카드몬 원형인간 이것을 우리는 대우주 환극이라고 환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환극이 출현하는 이 환극인이 지배하는 이 대우주가 창조되는 게 천지 창조 과정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7일에 걸친 창조 개벽이 창조 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자 읽어보면 7일에 걸쳐서 창조해요. 그러니까 6일에 걸쳐서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하기 때문에 총 7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뭐예요? 7개 차크라라는 개념을 기초로 해서 창조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이 세계도 이 전체 대우주 세계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최수훈 선생께서 여기 지금 최수훈 선생께서 지금 최수훈 선생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최수훈 선생께서 다시개벽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다시개벽.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 우주 대환극, 대우주의 환극체가 등장하게 되는 이 천지창조가 예전에 하나가 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천지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우리 개벽이 일어나는데 그 개벽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천지창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 세계, 이 세계가 결국 이 세계가 천지 창조하듯이 요걸로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의 몸에서 천지 창조 개벽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사건.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천지 창조다. 이것도 천지 창조인데 이거는 대우주의 원래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가 아니었고 이 창조는 이거는 각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잖아요. 근데 과정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과정은 동일해. 7일에 걸친 천지 창조가 이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조되는 거를 우리가 다시개벽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다시개벽 과정 자체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성경에 이 창조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1장에 언급이 된 거고 다시 개벽하는 현상에 대한 천지창조가 또 언급이 되는데 그걸 어디 언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이 일어나는 천지창조. 이거는 다시 천지창조. 어디서 일어나는? 다시 천지개벽. 이건 어디서 일어나요? 소우주 인간, 각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천지창조가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시 개벽이래. 이때도 역시 아담 카드몬 원형 인간이 생성이 되는 건데 이 존재도 대우주 환극인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7일의 천지 걸친 창조 개벽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에는 말씀이라는 그 표현이 안 나왔어.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1장에 창조되는 여기에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주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고 하니 말씀이 육신이 된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말씀인데 이 아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 아이는 말씀이 육화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육화되는 거, 말씀으로 육화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신태영화라고 하는 거. 이거 말씀으로 육화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씀으로 육화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표현이 된다. 이래. 자, 그러면은 읽어본다.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긴 아예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창세기에는 빛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을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썼다. 이게 시작인데 창세기는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고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뭐래?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이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육화된 것이 이 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그거 같은 얘기지. 말씀이 하나님이라서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 그러대. 그래서 태초에 그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러니까 뭐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말씀이 생명인데 그런데 뭐라 했어요?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빛이다 라고 하는, 생명이 빛이다 이렇게 이제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빛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 이꼴 이제는 빛이 된다. 말씀이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정보고 빛은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양광 발전을 모든 만물은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식물들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는 뭐 육식동물이 먹고 그걸 우리가 또 섭취해서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다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공적인 우라늄 이런 걸 빼고 이런 걸 방사능 물질을 통한 그 핵분열 같은 걸 빼고 그런 걸 빼고 일반적인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거의 다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는데 그게 빛으로 오는 거죠. 빛.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에너지의 다른 형태라고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고 빛은 에너지인데 자, 빛이 에너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정보가 에너지로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정보가 에너지가 된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 아니, 어떻게 정보가 에너지가 됩니까? 정보가 에너지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보가 에너지가 된다고? 우리가 쓰는 말, 여러분들이 말을 막 하잖아요? 이것이 에너지가 돼. 그러면 내가 자가용에 앉아가지고 막 떠들어대면 그냥 차가 굴러가겠네? 왜?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말이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차가 굴러갈까요?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래서 정보가 에너지가 됩니다. 란다우 법칙이, 란다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란다우 실험. 그래서 거기서 그 정보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이게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정보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에너지로 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나가면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에너지가 또 물질이 되는 거는 보편적으로 아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거니까 정보가 물질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것이 정보가 물질이 된다. 정보가 물질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육화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 육화가 됐다는 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우리가 여러분의 물질 생명이잖아요. 물질 생명이 정보가 변해가지고 물질 생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말씀이 변해서 물질 생명이 된다. 이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말씀이 물질 생명이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육화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육화되는데 하나님이 물질이 되는데 하나님을 규정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육화되는데 이 육화된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화된 그 사람이 물질화가 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돼요. 14번째 구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화가 됐다고 나오죠. 말씀이 육화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독생자가 됐다는 얘기야. 자, 이것까지 이제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말씀이 육화돼서 그리스도가 됐다. 요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안에 있는 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 얘는 신선이고 부처고 그리스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위버맨시고 얘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이 말씀인데 말씀이 성령이 되고 성령의 빛이 육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됐다. 이것을 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신이라고. 그래서 이걸 믿을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을 신. 제가 아까 신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 믿을 신이라는 표현은 믿을 신은 이걸 뭐를 표현한 거라? 육화된 하나님, 육화된 신을 표현하는 표현이 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이 말씀으로 육화되는 인간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말씀으로 육화된 인간이란 뜻이야. 말씀으로 된 인간, 육화되는 인간, 말씀으로 육화되는 인간이 있는데 그것이 믿을 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육화되는 인간이 여러분의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아니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말씀이 육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어졌고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졌고 그게 다 정보로 바꿔놓으면 모든 것은 다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정보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규정짓는 정보구조가 있어가지고 그 정보구조가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육화가 돼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요 아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말씀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말씀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자. 이제 파고드는 거야, 계속. 이해라. 계속 파고들어야 돼. 그 말씀언이 그럼 말씀언이는 한자를 갖다가 보는 거야. 말씀언, 화기애애할 은 이렇게 됩니다. 쭉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볼만한 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 한 문장이 나왔는데 신과 입구의 합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언이. 그러니까 말씀언은 사실은 무슨 신? 매울 신. 신라면 할 때 신이야 이게. 신라면 할 때 신. 매울 신. 신 더하기 입구를 합해 놓으면은 그렇죠. 여기 아래 있는 요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게 신이라는 거지. 신과 입구를 합해 놓으면은 이게 말씀이다, 말씀언이다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한자 사전 같은 이 사전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게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신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입구는 일단 빼고 신만 보자 이거야.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십천간에서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경신할 때 그 경신 여기다 요 신이란 말이에요. 매울 신을 쓴다면 가불병정 무기경신의 신. 그러면 이게 신이 이 신인데 그러면 이 신의 의미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신을 또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저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해 나갑니다.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신이 뭐냐? 그래서 신이라는 거는 이제 보니까 신은 보석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야. 보석류. 물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물상이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해도 물상 그러니까 청강과 지지가 나오면은 청강과 지지가 가지고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글자의 상징성이 가지고는 의미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징성을 보게 되면은 가불병정 무기 경신할 때 신은 요런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루비 같은 이 완전히 가공된 정밀 가공된 보석류를 뜻하는 겁니다. 이 신이 원래 개념이 정밀 가공된 우리에는 정밀 가공된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밀 가공된 이 보석 개념인데 요거는 요 보석에 뭐냐면은 이 날카로운 이 칼로 뭔가 새겨 넣은 거야. 새겨 넣었다. 새겨 넣는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문신을 새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석에다가 어떤 그 무늬를 새겨 놓는 개념이란 무늬가 새겨 넣어진 보석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무늬가 새겨 넣어진 보석, 무늬가 새겨 넣어진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더 쫓아갑니다. 쫓아가 계속. 정밀 가공된 보석인데 무늬가 새겨 넣어져 있어. 그런데 이 신이라는 거는 백, 우리가 혼백할 때 백을 얘기는 혼백, 여러분들 혼백, 그러니까 혼이 백에 새겨져 있는 거야. 이것은 여기 쭉 읽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사주팔자 공부, 사주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겠죠. 이거 왜냐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병신합수라고 해가지고 청간합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병이라는 그 빛이 들어오면은 이 신과 결합을 해가지고 물을 거기서 생명수를 뿜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비추면은 그러니까 이 정밀 가공된 이 보석에 빛이 비추면은 생명수가 뿜어져 나와.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병진수라고 한다. 이때 생명수를 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 이때 자궁에 있는 양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북방 임수가 뿜어잖아요. 임수가. 근데 빛을 뭐라도 병화라고 하는 거야. 병. 이것을 병화. 그래서 갑을병 할 때 병화, 빛을 병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 빛이 이렇게 비추면은 생명수가 뿜어져 나와.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특성이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정화의 열기로, 그래서 임수가 그 빛이 비춰 들어오면은 그 생명수가 뿜어져 나오면서 그 정화, 그러니까 불이죠. 정화라고 해가지고 이거 정이라는 거는 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빛은 정하고 병하고 불은 정화예요. 그러니까 불과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은 정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걸 그래서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만나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화, 빛은 병화. 그래서 정화 만나면은 불과 만나면은 싹을 틔워. 그러니까 나무에서 싹을 틔운다네. 싹을 틔운다고 할 때 이걸 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이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을목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싹이 올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싹을 틔울 수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 보석 안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어떤 무늬냐?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도가 있다. 혼백이 잠재해 있는 생명력의 신이자 만물의 근원. 그래서 이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기초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는 거지. 이게 생명의 신이자 만물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라 했어? 이게 생명의 설계도.
그래서 이 무늬가 뭐라는 거예요? 무늬가 새겨 넣어져 있는데 그게 설계도라는 거예요. 생명의 설계도. 이때 생명은 뭐예요? 만물. 모든 만물의 설계도가 있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여기서부터 나뉘. 그러니까 만물의 설계도라는 게 뭐야? 설계는 그림이잖아, 그림. 도로 이게 정보가 돼 있는 거지, 도.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홀로그램. 어떤 그림이 있는데 홀로그램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홀로그램 정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오히려 더 쉬워질 거예요. 조라고 하는 게 그 홀로그램 정보가 거기에 하나 있는데 생명의 설계도다 그게 이런 거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임수가 아무리 있어도 생명체의 설계도가 없으면은 그냥 물이나 수증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금에는 생명의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병신수, 생명수가 임수가 뿜어져 나오면서 거기에 불과 합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또 불이 응집이 되면은 빛이 응집이 되면 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합치면은 을목, 싹이 나오는 거죠. 생명나무에 싹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림에서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나? 얘가 지금 우리는 이게 생명나무로 했죠. 우리가 나무에서 얘가 우리 싹스로 나오는 거죠, 얘가. 그렇죠. 얘가 신금이라서 신금. 얘는 신금이 돼가지고 말씀어는 결국 신금인데, 신구인데, 이게 신구인데, 이게 요걸 신을 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금. 신인데, 신구. 근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금 기운을 사금이라고, 사금의 기운. 우리가 이제는 경신이 금인 기운인데 보통은 이 경신이 여러분들 이제는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이야 뭐 금방 알겠지만은 이 경신이라는 게서 경은 주로 경은 구금이고 신은 사금이란 말이야. 사금. 이렇게 숫자로 배치할 때. 그래서 이 사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종의 설계도를 가진 보석이란 말이야. 보석. 거기에 모든 만물의 설계도, 정보 구조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근간을 형성하는 종자다. 신은 종자다라고 했어. 종자. 씨앗이다. 씨앗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 이게 씨앗이구나. 우리가 천간으로 볼 때 신금이 씨앗이구나. 그래서 종자니까 이것은 생명 탄생을 위한 설계도, 생명 탄생의 설계도이므로 청결함과 정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되기를 꺼리고 방어적 자세를 취한다. 그러니까 왜? 이게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라도 손상되면 안 되니까 노출되기를 꺼리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세밀하고 자세하며 정확하게 따진다.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맑고 깨끗하며 정확하다. 신금을 이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정하게 계산하고 배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냉정하니까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툰 놈들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냉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주 최고로 중요한 정보로 최고로 중요한 정보를 가진 자기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세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신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상으로 뭐냐면 이거는 설이나 눈.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내리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자, 그러니까 정자, 씨앗의 특성이 있고 진주, 보석, 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치 조개,
조개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액, 눈동자 뭐 이런 걸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금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을신이라고, 이 믿을신 말씀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금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씀언은 뭐를 우리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금에 새겨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에 새겨져 있는 정보구조를, 생명의 설계도인 정보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언은 이 신금에 새겨져 있는, 사신금에 새겨져 있는 만물과 생명의 정보 일체의 구조와 내용을 바로 말씀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씨앗을 통해서 이 종자를, 이게 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자를 통해서 이 세계의 만물이 구성돼 나온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만물을 대변하는 그 육화되는 이 세계의 오황극, 새로운 주인도 육화되어 나올 때 그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그 안에 정보 구조 안에 이 오황극 구조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먼저 오황극이 드러난 뒤에 만물이 생성돼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데 이 정보 구조가 이렇게 새겨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원래의 오황극의 그 정보 내용이 그대로 여기로 새겨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신금에다가 새겨져 들어가가지고 발현되는 것이, 이 두 개의 실이 꼬여져 올라가는 게 청실, 홍실에 꼬여져 올라가면서 이 신금에다가 정보 구조를 새겨 넣는 것이 어디까지냐면은 5번째 차크라까지, 4번째 차크라에서 이 보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제 말씀은 이 신금이 여기서 완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새겨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심장에 왔을 때 새겨져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게 오황극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오황극이 되는 거지. 오황극이 되면서부터 그 안에 있는 정보 내용을 가지고 만물이 형성돼 나오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뭐 어떤 글자다?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청실과 홍실이 서로 엮어져서 돌아가면서 이 안에다가 정보 구조를 새겨 넣는 과정. 그래서 엮어 들어나가는 걸 질소화 시켜가지고 만물이 나올 수 있는 정보 구조를 구성하면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만물이 창조돼 나오는 거니까, 이 말씀을 변화시킴으로써, 말씀을 구성시킴으로써 어떤 거예요? 우리 소주체인 인간을 대우주체인 인간으로 대우주적인 세계로서의 존재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는 이제 칠복자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실이 꼬여져 올라나가면서 새겨져 나가는 거를 아주 정밀하고 질서 있게 체계화된 정보 구조로 만들어 나가게끔 이렇게 이제 단조리를 하는 게 요거 칠복자가 되네. 칠복자. 이거 막대기로 쳐가지고 막 엉켜든 거를 제대로 잘 질서 있게 만든다. 혼돈에 빠져 있는. 왜냐면 여기 블랙홀 쪽에서 모든 게 다 혼돈에 빠졌잖아. 이 구조가 말씀을 해. 왜냐면 소주체가 해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주체인 그 정보 구조를 다 지워버리고 대우주체인 정보 구조로 다시 심어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구성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체인 인간에서 대우주체인 존재로, 그 그리스도적인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요 한 글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요거를 통해서 용변, 요런 방식을 통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